내게는 어떤 그런 선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떤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새로 거듭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출생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권면들이 나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 오히려 굶주린 원수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제가 보니까 다 어려운 것들입니다. 이건 내 일생에서 한두 번 이건 할까 말까 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게 중요한 걸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걸까?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는 건가? 굶주린 원수를 사랑하는 거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아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 여러분, 누가 사랑하는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출생한 자들. 나무로 치자면 나무가 바뀌어 있는 자들. 배나무에서 사과나무로 바뀐 자들. 사과나무에서 배로 바뀐 자들.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달리 말하면 주인이 바뀐 사람들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바뀐 자들. 그래야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자들은 결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물론 몇 번은 할 수가 있겠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어떤 그런 의지로 몇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자기의 의지가 약해져 버리면 악이라 할지라도 악도 조금 한 강도가 5 정도 악은 선으로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강도가 나의 에너지를 능가해버리면 그건 선으로 절대 갚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은 정말 지금 바울이 부르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어서 주님이 된 자들. 저는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이 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1절부터 12장 15절까지를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선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 아래 놓여 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기에 빠르고 누구도 선을 행하는 자가 다 악을 악으로 갚고 있더라. 누구도 화평케 하는 자들이 없더라. 다 보니까 왼수더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말,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요 한 구절을 바울은 이야기하기 위해서 1장부터 그렇게 피나는 복음을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를 거쳐오면서 이게 드디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바울은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냥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던 자를 거듭나게 해봐야 여전히 사단의 종노릇이죠. 죄인을 거듭나게 해봐야 여전히 죄인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종되었던 우리를 풀어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주님으로 그래서 주인 되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곧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들이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다 열매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죠. 예수님 말씀하실 때 무조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래, 예수님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또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새로운 게 아니다. 이미 이전부터 있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10계명을 보면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요 5계명들은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할 때는 이미 구약부터 있었던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할 때 그것은 새 언약이 주는 계명이에요. 새 언약이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이전 율법 때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약 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이 새 계명이다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걸 새 계명이라는 하는 것은 새 어떤 법이다, 새 언약법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는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계명은 다르다는 거죠.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다르냐? 옛 계명은 너희들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고 새 계명은 주님이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게 있었어. 그런데 구약에서는 너희들이 했어야 됐어. 그걸. 십계명을 따라서. 그런데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근데 새 계명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건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 안에서 할 거야. 그걸. 내가 너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내가 너희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게 할 거야. 이게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대번에 어디로 가느냐면 십자가로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그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가혹한 삶을 요구하시나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미 구약에서 그게 안 됐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 또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바로 십자가로 달려가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돼요.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뭔데 또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어떤 의미로 했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너희도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이 뭐냐면 요한복음 17장이나 그거 계속 보면 그래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이 배경에서 그 말씀이 나온 거거든요. 내가 세상에 온 것도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십자가를 진 것도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병자를 고치게 된 것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 외에는 나는 못한다. 나는 아버지가 내게 보여주시는 것 외에는 나는 안 한다.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사랑했다.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럼 어떤 거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은 너희 안에 내가 있어서 서로를 사랑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시겠다는 거죠?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안 달려가도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래서 그분이 계속 하셨던 말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십자가 지신 그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 의지적으로는 안 된다. 너희가 뭐 십자가 지고 사랑하겠다고? 그거 안 된다. 너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이웃 사랑하는 것도 안 되고, 이미 구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음으로 사랑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시겠냐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새 계명을 하고 주신 거예요. 새 계명은 옛 언약이 주는 옛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그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새 언약은 뭐예요? 그렇게 안 되니까 다시 언약을 맺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말씀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거기에 따른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건 내가 의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열매예요? 아니면 내 의지적인 그런 소산이에요? 열매지요.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가진 내가 막 몸부림치고, 그래서 목사님 사랑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렇게 그러면서 자기 신앙에 막 침체가 오고, 그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해갖고 내 신앙이 형편없는 것으로 몰락해버리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 믿는 것도 다 식어버리고, 이건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는지, 왜 새 언약이라고 하셨는지,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구약에는 너희들 사랑해봐. 그러니까 구약처럼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래서 바울도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 12장 중반까지 와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막 의지가 충만해갖고 당장에 막 십자가로 뛰어가서 내가 십자가를 질지언정 저 형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럴 것 같았으면 새 언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새 언약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한다면 저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계속 뭐 했습니까?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요, 못해요. 우리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요? 안 돼요.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 오히려 굶주린 원수를 사랑해라.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은혜 아닌가요?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잖아요. 은혜를. 이 은혜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의지로 막 살아내갖고, 그것도 엄청 자기 자신을 학대하며 막 십자가 지고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 마음 편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엄청 불편할 거예요. 내 자식이 왼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밤잠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럼 마음이 편하겠냐고. 하나님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건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서 열매로 나타나는 걸 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이 그 내용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이에요, 그게. 근데 왜 우리가 억지로 막 그걸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그건 인정 안 해요. 옛 계명은 폐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새 언약,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새 언약은 철저히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돼서 해야 했던 것은 옛 계명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지금도 우리 개혁 개정에는 못 박혔다 그러는데 사실 그게 못 박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분이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모든 일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그러니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안에 심사숙고하고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장장 11장, 12장 그 길고 긴 편지를 써야만 했던 겁니다.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해요. 까짓 거 사랑해버려. 그러면 끝나잖아. 그게 그렇게 되냐고요. 계속 사랑하라고, 사랑하라고. 그것도 사랑 못하냐고. 근데 여러분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던 것이 된다라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너무 의지적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의지로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죽으려고 그래도 안 죽어요. 저요, 하나님 앞에 유언 수없이 썼을 겁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을게요. 하나님, 나 죽을게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랬지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난 죽었습니다. 죄송해요. 비밀을 하나 폭로해야 되는데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죽었네, 나는 죽었네 찬양 부르고 얼마나 고백했는지. 우리 다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난 죽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죽는 거지. 내가 내 자의적으로 죽겠다고 아우성 친다고 그게 죽는 게 아니더라. 우리 쉽게 말하잖아요. 이제 난 다 죽었어. 안 돼. 근데 내면은 살아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은 사람은 죽었다고 말도 안 해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 참, 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하고 얼마나 역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하고 우리가 역주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라장입니다. 교회들이, 신앙이 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면 되는데. 아니, 성경 그대로 우리가 성경 기록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우리는 그 원리에 충실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괜히 우리가 건너짚어서 분명히 십자가일 거야.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십자가만 이야기하면 그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뭔가 다 가진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을 했다고 그냥 십자가 달려가서 십자가 붙들고 사랑하려고 그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얼마나 역주행입니까? 우리가 신앙이. 그러니까 또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때문에 또 힘들고, 십자가 지는 것도 힘든데, 안 되니까 또 힘들고, 언제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언제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언제 예수 믿은 게 그렇게 감사하고, 언제쯤이나 우리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행복하고, 그런 날이 올까요? 역주행하고 있는데, 아마 안 올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툭툭 건드리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피곤해도 어쨌든 짬을 내서 이제 운동을 해야 내가 살 것 같게 운동을 하는데요. 배드민턴 치다 보면 항상 둘씩 치잖아요. 거기는 이제 뭐 아주 실력이 뛰어난 사람과 이제 조금 딸린다. 이제 혼복을 치든 뒤에 남 앞에요. 그러면 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건 앞에 있는 사람이 안 건드리면 되는 거예요. 안 건드리면.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틱틱 건드리고 다니면 이거 그 게임은 지는 겁니다. 아예 뒤에 사람은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는 것만 탁탁 손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다 건드리고 다니면 뒷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 근데 우리가 다 건드리고 다녀요. 그냥. 내 마음으로 건드리고 내 생각으로 건드리고 이건 이럴 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십자가일 거야. 또 십자가 건드리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도 우리가 이기는 승리의 삶이 없는 거예요. 다 지는 거예요. 지금.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건드리고 우리의 생각 건드리고 마음이 건드리고 내 경험으로 건드리고 내 지식으로 건드리고 그냥 건드리고 다녀.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한데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한데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면 그게 완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건드리고 다녀. 왜 십자가를 건드려요? 거기서? 누가 십자가 건드리라 그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역주행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그냥 최근에 그래. 하나님 하시는 건 내가 건들지만 말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아예 뭐 생각으로 건들지 말자.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그거를 톡톡 건드리고 다니지 말자. 아마 이럴 거야. 이것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건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하시도록 100%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다 신뢰하는 겁니다. 그분을 다. 그분이 내게 마음을 주셔서 그분이 내게 나타내실 그것만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거는 명확하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좀 뭘 안다고 건드리고 다닌다든지 내가 좀 경험이 있다고 주님 하시는 일을 틱틱 건드리고 다니면 못합니다. 주님 100% 그냥 내게 맡겨놔라. 내가 다 할게. 맡겨놔라. 너 건드리면 나도 못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70%, 80%그 정도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100%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한 가지 뭐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다 그냥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안 되던 게 돼요 이제. 나는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순간에 돼요 목사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자유롭고 기쁘고 예수 믿는 게 막 기쁘고 우리가 고생 찍살나게 하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갈등하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마음 이렇게 갈등하고 살려면 다른 종교 뭐 믿으면 될 거예요. 아마 다른 종교 가서 한번 108번 절을 해보고 3000배 한번 해보고 그럼 정신이 몽롱해갖고 그렇게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기쁨, 자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고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소원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우리는 기쁘도다.
그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진짜. 야, 하나님 하시니까 정말 기쁘네. 이런 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내가 안 되던 게 막 되면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것도 막 안 되던 게 어느 날 막 긍휼히 여겨지고, 그럼 얼마나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확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안 사랑해지던 사람이 막 사랑해지고, 그게 기쁨인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막 노력해 사는 기쁨 있는데 그 기쁨은 금방 소멸됩니다. 그러나 주님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행하시는 기쁨은 소멸되지 않아요, 쉽게.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한 번도 안 궁금해 보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한 번도 안 궁금해 보셨어요? 너무 믿음이 좋으셔서 다들 뭐 그러셨는데, 저는 막 궁금합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뻐하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죠? 저는 막 궁금해요. 그래서 막 물어보고, 그러면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져요. 그 오늘 이런 말씀, 이런 부분들도 그래요. 계속 그냥 궁금한 거예요. 설마 예수도 모르는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런 건 아니죠. 설마 우리의 의지로 그냥 막 악을 갚지 말고 선을 행하고 막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우리 성경에 대해서 그런 궁금증,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뭐 내가 잘 되면은 당연한데 항상 기뻐하지도 못하고, 범사에 감사도 안 되고, 자유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궁금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물어보고, 성경은 어떤 배경에서 그 말씀을 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아닙니까? 기쁨과 자유와 또 감사와 우리가 참 행복하게 사는 것과 이런 거 우리에게 이미 주셨잖아요, 특권으로.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아이스크림 선전처럼 줘도 못 먹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되게 하시는지, 그런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안 되던 게 되고, 그래서 막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안 되던 게 되는 것은요,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이번에 PJC 세미나 참석한 분 중에 그런 분이, 분명히 복음은 전하는데도 성도들이 이게 막 갈등이 아니라 무슨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거부감을 막 느낀다. 그 이상하다. 왜 그럴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 순종 못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 죽으셨는데 왜 이런 말씀대로 못 삽니까? 이게 이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려 그러다가 한마디만 했어요. 목사님, 저는 순종도 열매라고 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나타나는 열매라고 봅니다. 그 이제 옆에 계셨던 분이 이제 그걸 깨닫더라고요. 겉봐 이러면서 깨닫더라고요. 이게 열매입니다, 사실은. 열매예요. 그런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네. 자유한 마음으로